할렐루야. 금요 기도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가 각자의 처소와 자리에서 넘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이제 교제입니다. 교제. 정확하게는 성도의 교제죠. 우리가 이제 교회다운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예배를 지나서 이제 성도의 교제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장기화되면서요, 가장 많이 교회에서 강조했던 부분은 뭐냐면 다름 아니라 예배의 회복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의 회복. 예배에 참석 인원이 제한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때는 이 문제를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인식했죠. 그래서 이제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지고 또 비대면으로만 신앙생활 하려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요즘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발걸음을 다시 이 예배의 처소로 향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예배를 회복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교회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서도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많이 우리가 들어봤는데 교제를 회복해야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예배만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지속되는 동안 교회는 가장 먼저 어떻게 했냐면 교제를 멈추었습니다. 교제. 여기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모여서 커피나 다과를 나누는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성삼위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교제가 멈추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그게 코로나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한국 사회는 서양 문화에, 그리고 한국 교회는 미국과 또 서양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서양 문화는 철저하게 어떤 성향이 강하냐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누군가가 그 식사의 비용을 지불하고 밥을 사는 문화잖아요. 우리 한국의 문화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양은 어떻습니까? 내가 먹은 것은 내가, 네가 먹은 것은 누가? 네가. 이게 더치페이라고 하는데 이 문화가 일반적이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잘 반영하는 문화입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은 이 더치페이 문화가 많이 자리 잡고 이제 보편화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문화는 가족 중심의 문화고, 그래서 가족과 소속된 교회와 단체, 심지어는 국가까지도 가족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하려는 습관이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은 다르죠.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이제 한 세기 이상이 흘러가고 있는 이 시점인데 우리 사회도 이제 가족 중심이던 문화가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막 혼밥, 혼술 이런 신조어들이 막 생겨나가고 혼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고 트렌드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영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배는 잘 드리고 싶고 또 말씀은 듣고 싶은데 무엇은 싫은 거죠? 애써 다른 성도와 사귀고 교제하려고 하는 이 가족적인 어떤 요소들은 피하고 엮이는 걸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죠?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지교회를 잘 섬겼던 분들 중에서도요, 사역에 지치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에 휘말려 가지고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목사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받거나 했을 때 섬기던 교회와 공동체를 떠나서 대형 교회에 등록만 하고 예배만 출석하는 그런 성도들이 지금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교제와 만남, 사귐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한국 교회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가 과연 무엇인가, 왜 우리가 교제해야 되고 또 이 교제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것을 회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먼저요, 성도의 교제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도는 왜 교제하고 왜 교제해야만 할까,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하면요, 흔히들 어떤 생각들을 먼저 하시냐면 성도 간의 교제를 떠올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뭐 다과를 나누고 아니면 같이 뭐 봉사를 하고 이 성도 간의 교제를 먼저 떠올리는데요. 사실은 성경은 이 성도의 교제를 성도 간의 교제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정의하는가?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로 먼저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1장 3절에 잘 드러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요한 사도는요, 우리의 사귐은, 여기서 사귐은 교제죠,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떻게 하는 것이다?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해야 하고 또 그런 일이 가능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며 신적인 사랑을 나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 것은요, 어떤 의무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바라는 삼위 하나님과 그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교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분이 스스로 교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요 내적으로 세 위격이 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세 위격 안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교제가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하냐면 내 무엇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이죠. 성령 하나님 역시요 감화하는 분이시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며 성령님의 사역의 특징이 곧 뭐다? 교통하는 것이라 말씀을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특징, 사역의 특징이 곧 뭐다? 교통하심, 교제라는 것입니다. 세 위격은요, 각기 구별된 신격으로서 그 존재와 하시는 사역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여러분 완전하게 연합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내재적 삼위일체라고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세 위격으로 서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서로 사귐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관계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사귀며 사랑하며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된 것은요,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고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또 사랑의 교제를 우리가 본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냥 창조해놓고 다른 이신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저들이 어떻게 사나 구경하시려고 하나님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교제의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 치료하시거나 또 그런 가족들을 돌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 아내도 얼마 전에 한 주간 격리하고 치료를 했거든요. 아내가 한 주일 동안 방 안에서 혼자 이제 지내다가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사람이 이래서 혼자서는 못 사는구나 이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본래 혼자서는 못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제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보면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그랬는데, 성령의 감화라고 하는 것은 감동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성도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누구를요? 내 지체를,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요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고 있죠.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웃과도 화평하지 못하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이 사회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끊임없이 이 범죄가,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교제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리고 이웃과의 교제가 깨어져 있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제가 앞서서 언급했지만 참된 성도의 교제는요, 본질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신적인 교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들이 그리스도께 접붙임 당해서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 교제예요. 그래서 먼저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가 어디에? 우리 안에 거하는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한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무엇을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무엇이죠?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 저도 가지고 여러분들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는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가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개념적인 또 의미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실존적이고 실제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제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는요, 함께 열매를 맺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지가, 저 가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분리할 수 있습니까? 떨어져 나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요, 신자라면, 그리고 그 사람도, 내 옆에 있는 지체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는 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어떤 관계인 거죠, 여러분? 한 나무에 붙어 있는, 한 나무에 접붙여 있는 같은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필연적으로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지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세상과 교회가 다른 명확한 차이점이에요. 세상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만나서 교제할 수 있어요. 동호회나 어떤 단체나,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안 가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그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접붙여져 있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는 같은 가지,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함부로 대하고 험담하고 여러분 무시하는 것, 어떤 일입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열매 맺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요,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물론 여러분,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의 연합은 사실 불완전하죠.
죄가 끊임없이 우리의 가지성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 연합의 완성인 무엇이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종국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완성된 형태의 연합 상태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완성된 모범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 전제되는 교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만 성도의 교제가 가능한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6장 1항에 보면요, 성령님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합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아멘 하셔도 됩니다. 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요, 또한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는 우리의 사귐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뜻에 반역하고 범죄하여서 타락한 죄인은요, 결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지도 능력도 방법도 전혀 없는 거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앞에서 설명한 대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했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나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말씀과 직분과 규례를 주신 이유가 여러분 이 말씀, 직분,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교회가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직분 주신 것은, 또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존 오웬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려면 두 가지가 요구된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마땅히 받아들이는 것이고, 둘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마땅히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나누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성령과 함께하는 존재죠. 바울은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제자들과 백성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누구를 보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교제하게 하셨어요. 그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성령이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고 있는 것, 그것이 곧 증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첫째로 주님과 연합했죠. 그리고 그 주님과 연합한 성도는 누구를 사랑하죠?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죠. 미완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이 완전한 연합과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의 삶의 핵심은 이 사귐과 교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장차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 하는가? 여러분,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삶의 핵심이 이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잠시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는 과연 이 땅에 있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 걸까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정의하는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쓴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기서 말씀과 교제와 성례와 기도가 필수적인 요소로 이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신약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함께 모여서 뭐 했어요, 여러분? 예배드렸어요. 그렇죠?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했습니까? 온전한 성찬을 가지면서 음식을 나누고 마시면서 그 성도의 교제를 행했다는 거예요. 예배와 성찬,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요, 예배의 교제이고요, 말씀의 교제이고 동시에 성례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커피 마시고 다과를 나누는 것,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교제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예배에 안 오면 교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됨을 어디서 확인합니까? 우리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얘기했던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성례를 회복하는 것은 곧 우리 성도의 교제가 회복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예배와 성례가요, 오늘날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분별하게 이것들을 행하고 있고 또 얼마나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며 이것에 동참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누며 성례, 특히 성찬을 통해서 함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의 가족된 것으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었다. 함께 음식을 그냥 나눈 게 아니고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됨, 가족됨, 지체됨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은혜와 은사를 나누는 이 봉사를 통해서 교제합니다. 성실한 예배, 은혜의 식탁인 성찬에 불참하지 않는 것,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며 물질을 구제하며 기쁘게 나누는 것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의 교제를 구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사실 아무것도 관계가 없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인데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신경 써야 하고 그 사람을 챙겨야 되고 그 사람과 사귐을 가져야 되고 교제해야 합니까? 그럼 그와 내가 주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성도의 교제는 수직적인 측면이 있고요, 수평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수평적으로 함께 연합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교제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내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체이기 때문에.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연합은 그냥 의미와 개념적인 이론적인 연합이 아니에요. 실제적이고 실존적인 연합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 지체들은요, 그냥 같이 교회 다니는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이고 형제라고 하는 여러분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의 많은 사교단체들과 다를 게 전혀 없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재물을 통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기꺼이 내 지체들,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고 그들을 돌보았어요.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기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와 그 최종적인 결과물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직전에 34절엔 이렇게 말씀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무엇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우리 지체와 형제 자매를 사랑하되 무엇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여러분,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감당하셨는지 아는 우리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지체를 향해 어떻게 해야 됨이 마땅하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다해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교제고 그 성도의 교제가 맺어가야 하는 최종적인 열매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너무 심각하게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만 중요하고 교회의 일은, 또 내 지체의 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일이 바빠서, 이런저런 이유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에게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여러분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와 접붙여진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멀리해요. 봉사와 헌신을 두려워합니다. 지체를 사랑으로 세우지 않고 나 혼자만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나 혼자 예배 잘 드리면, 나 혼자 그렇게 잘 살고 있으면 된다고 여기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은 애초에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를 이루었고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령의 감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와 다른 성도들, 우리 지체들이죠, 형제 자매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물질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지갑도 여셔야 됩니다. 시간을 드려야 돼요. 교회 교육부서가 여러분 얼마나 지금 위태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육부서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관심 갖고 계십니까? 우리 자라는 자녀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지 여러분 들여다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일학교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외롭게 고군분투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석관중앙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장 같이 하고요,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